같이 기도하심으로 2월 마지막 주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만물이 생동하는 이제 새봄이 우리에게 왔고 3월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2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여러 가지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과 추위와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가로막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지만 믿음을 지키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여기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께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은총을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온전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면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뱅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어찌 잠잠하리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어찌 잠잠하리요. 어떤 분이 고칠 수 없다고 하는 중병에 걸렸는데 소문을 듣자 하니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고 약이 있다 했을 때 그분은 모든 것을 다하여 그 의사를 찾아가거나 그 약을 먹으려고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나을 수만 있다면 그 힘을 입을 수만 있다면 이와 같이 예수님의 능력과 가치를 아는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 그분을 부르고 쫓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뱅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도시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리고는 구약의 여호수아가 침묵하며 하나님 명령대로 행진하여 무너뜨렸던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여리고는 별명이 종려나무 성읍으로 이름난 아주 아름다운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리고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휴양지에 도착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 일도 없이 곧바로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착하시자마자 그냥 떠나신다는 겁니다. 왜 이런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중요한 인생의 목적,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45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휴식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의 인기를 얻고 관광하고 돌아다니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이런 중요한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는 분은 세상에 눈 돌리고 살아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섬김입니까? 바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는 섬김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가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에 오신 목적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잠시도 머무르지 않으시고 그냥 떠나시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여리고에서는 예수님께서 섬기셔야 할 중요한 일이 없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고 싶어 하셨는데 여리고라는 도시는 예수님을 섬길 수 없게 만드는 도시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본문 46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에는 항상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하실 일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섬기고 싶어 하는데 그들은 이런 예수님의 능력과 가치를 몰라줬다는 말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여리고를 떠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섬기러 오셨지만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섬김을 주시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하고 기도하면 뭐합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리고를 나가실 때 누군가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는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름이 잘 나오지 않는데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보아 여리고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한 거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지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유월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때 순례자들이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우리 능곡으로 따지면 서울에서 능곡을 들어오려면 행주대교를 건너와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행주대교 어기쯤 거기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한 푼 주십시오. 구걸하는 맹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6월절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길목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47절을 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가 나사렛 예수께서 여기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뜨겁게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자기 주제를 아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로부터 영혼까지. 바디메오는 지금 이 기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듣자마자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다시는 못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기회란 항상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성공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가치와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여리고에 오셨다가 금방 다시 나가시는데 아무도 붙잡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냥 가시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주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고 주님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려면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는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그 음성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 담긴 말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바디메오가 이처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나를 꼭 알아야 한다고 떼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당신은 잘 모르지만 당신은 나를 기억하셔서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관심도 없으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셔야만 한다고 고집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따라다녔지만 능력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건 크나큰 불행입니다. 모든 일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교회를 찾아 나왔지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진정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부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는데 예수님의 섬김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섬김을 못 받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준비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그분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디메오는 주님이 오시기만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먼저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강하게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강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소리를 지르는 자,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찌 잠잠하리리까? 뜨겁게 부르짖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셨을 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8절을 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사람에게는 항상 방해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바디메오에게도 이런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좀 조용히 하라는 말입니다. 좀 조용히 찬송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조용히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부르짖고 나가서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을 영으로 만났을 때 사람들은 변화되어져서 그 자리에 숨어 있을 수 없었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찬양도 달라지고 기도도 달라지고 예배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고 올 때 모든 백성들 앞에서 왕의 채통도 버리고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기뻐 뛰며 경배했던 것처럼 뜨겁게 예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도 마귀가 악한 생각과 염려를 하게 하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도하는데 말을 걸고
말씀을 듣는데 옆에서 졸거나 핸드폰을 만지락거리거나, 하지만 이런 방해꾼들이 옆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조용히 예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찌 잠잠하리요. 소경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리 옆에서 방해를 해도 나는 주님을 꼭 만나겠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자세는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바디메오는 방해가 있었지만 그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어떻게 생각하더라도 상관치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찾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방해에도 뜨겁게 찬양하고 강하게 기도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용기 있게 소리 지르며 사람들이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했던 것은 보이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방해하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귀에 들리는 것들, 생각 속에 찾아오는 것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방해꾼들입니다. 어떻게 바디메오가 다른 사람들이 제지를 하고 방해를 해도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 만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데 어떻게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있겠느냐는 간절함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있습니까? 인간의 절박함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절박함이 없는 신앙은 병든 신앙입니다. 열정도 식고 기도도 시들해지고 찬양도 없는 신앙생활은 영적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아이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그 혈기로 돌아다니며 뛰며 그래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청소년들이 방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고 누워만 있다면 부모들의 근심이 클 겁니다. 몸에 건강 문제가 생기면 식욕이 없어지고 움직임이 둔해지고 우울해지고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쓰러지기나 더 중요한 병으로 악화되듯이 영적인 건강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예배자가 될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변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경배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본문 49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겠습니까? 이러한 중요한 시간에 우리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오늘 주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자기를 필요로 하는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 만나 주십니다. 언제든지 시간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문제가 걸린 중요한 발걸음이었지만 잠시 멈추시고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온 세계의 많은 곳에서 지금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께 주목하고
임재하시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간절한 예배자입니다. 조용히 하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부르며 안심하고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용기를 가져라, 기운을 차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바디메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는 매우 두려워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지금 꼭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이 끝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50절 말씀을 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말을 듣자마자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습니다. 여기에 예배자의 중요한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겉옷을 내버려야 합니다. 당시 겉옷은 낮에는 옷으로 입고 밤에는 이불로 사용했던 통옷입니다. 이 옷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필수품이었지만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에게는 겉옷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디메오에게는 이 겉옷은 자기 전 재산 목록 1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옷을 입고 주님께로 가는데 너무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갈 때에는 허리띠를 메었습니다. 옷이 펄럭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는 허리띠를 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벗어던지고 주님께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해도 주님께로 달려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하게 벗어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디메오도 주님께로 빨리 나가는데 이게 너무 거추장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던지고 빨리 예수께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예배자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자세는요, 뛰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어던진 후에 뛰어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맥없이 일어나 예수께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달려갔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맥없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51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예수께서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본문 5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합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이 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어떤 믿음을 보여줬습니까? 우리 주님을 바로 알고 신앙 고백하는 믿음, 환경에 굴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간절하게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시려고 벌써 여기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다면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소경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려면 우리에게 바른 신앙 고백과 뜨겁게 부르짖는 신앙, 분명한 기도 제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열거를 나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주님을 만났고 자기의 원함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그의 행동이 우리를 감동케 합니다.
바디메오는 자기 원함이 이루어졌다고, 보게 되었다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52절에 보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이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길에 섰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로 가시는 그 길에 눈을 뜨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현장까지 끝까지 따라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길을, 승리의 길로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찌 잠잠하리요. 바디메오는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고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시요, 메시아이십니다. 어찌 잠잠하리요. 복음 찬양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심을 믿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정작 그들은 간절히 주님을 찾지 않으므로 소경 바디메오에게 기회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그 주님의 걸음을 멈춰 서게 했고 주님을 통해서 자기 원함을 눈을 뜨게 되었고 그래서 그 길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간절함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할 것이, 주님 만나 해결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어찌 잠잠하리요. 바디메오처럼 부르짖는 확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질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오늘도 그 물질을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표징인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사명을 깨닫고 선교헌금 건축예물을 1,000번제를 드리오니 받으셔서 흠양하시고 목적하신 대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그 가정을, 일터를, 직장을,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사업장, 직장,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함께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첫 주가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 당하심을 묵상하는 사순절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앙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남선교회가 원래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예전도회가 원래회를 본당에서 갖습니다. 시리아와 투르키의 지진 피해 지역에 구제를 우리가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주시면 교회 구제비와 개인 구제비를 모아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우리 중고등부 장학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사순절 함께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모아진 헌금을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예배위원들 주보를 확인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순서에 하나님께 예배를 간절함으로 준비하여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 와서 반주해 주셨던 우리 박하정 집사님 이제 오늘부로 반주를 마치고 새로운 반주자가 오실 것이고 3월부터는 이제 본교회를 섬기며 자기 사역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많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53장 성전을 떠나기 전 함께 찬송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인도 충만케 하심이 삶의 무거운 짐들을 간절함으로 주께 잠잠지 않고 부르짖음으로 만나고 해결받고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